할렐루야. 4월 1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보다 더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309장 목마른 내 영혼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시간 우리 함께 예배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해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힘 주시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참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를 만나의 시간 다시 한번 새 힘으로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국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두가 지쳐가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이 끝날 날이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곳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만 해도 100여 년 전만 해도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이 퍼졌다 하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몰사당해 죽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서 전염병 한 번 걸리면은 병 걸린 사람을 마을 밖으로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 집을 아예 폐쇄시켜서 전염병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현대 의학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꼼짝 못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도 지금의 현실에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시스템과 또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 신천지 교회에서 대거 확산이 일어나면서 교회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 세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스크를 하지 않고 밀폐된 공간 안에 밀집해서 다닥다닥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은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금과 같이 드리고 또 교회도 전염병 확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방지에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마치 전염병 확산의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또 뉴스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도를 하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권면을 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예배를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2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다윗성으로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왜 이것을 그렇게 가져오기를 원했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 왕은 어땠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자기 임의대로 통치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접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통치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신이 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늘 양치는 일을 하면서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하찮은 일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곰이나 사자와 같은 포식자들에게 자기 양들을 한 마리라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양들은 자신 같은 그런 목자가 있는데 자신에게는 자신을 지켜줄 만한, 자신을 안내해 줄 만한, 인도해 줄 만한 목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판에서 자기 양을 치던 중에 자신에게도 자신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그것이 그 만남 이후에 그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것은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되었다고 해서 사울 왕처럼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리켜서 그를 어떻게 보셨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데 있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선, 가장 최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옮겨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죠? 1절에 보면은 그가 그냥 임의대로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물어봅니다.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을 모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의논을 했어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옮기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 문제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들도 그것이 좋다라고 다 동의를 해줘요. 또 이 일을 이제 지휘관들이 결정하면은 백성들에게 그냥 선포하고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임의대로 그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또 동의를 구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백성들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다 모아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에 대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4절에 나오죠.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지휘관들도 다 동의하고 백성들도 다 좋다고 여겨서 다 합의하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또 그렇게도 그리워하던 그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에 정말 흥분했습니다. 너무나 가슴 설레이면서 준비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죠? 7절에 보면은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싣고 다니던 수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궤를 처음으로 옮길 수 있는 새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용도로 새 수레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에게 수레를 몰고 오는 일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서 백성들이 그 시간에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길거리로 나와서 연도에 서서 열렬하게 이것을 환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백성들이 나와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일들을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이 악기까지 연주하니까 감동이 막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집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몰던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다가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아니, 너무나 기쁜 일, 너무나 감동적인 그 기쁜 날에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 들어오는 행사를 정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최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어서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그것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가장 최상으로, 가장 최선을 다해서 모시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새수레에 실려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궤를 보면은 새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가 실려오고 음악 소리가 장엄하게 막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연호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과 백성들은요, 그 장면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아마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어요. 계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염병을 빌미로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요, 대안을 제시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합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 혼자의 결정이었나요? 아니에요. 모든 지휘관들이 다 미리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동의했어요. 그거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최상입니다 라고 동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중단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오케이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다수결로 결정해 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좋은 뜻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웃사가 죽게 되자 뭔가 지금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즉시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방법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중단시키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궤 옮기는 일을 그 자리에서 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왕이니까, 왕이 뜻을 세우면은 모든 백성들과 부하들이 뜻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왕의 이미지에 흠이 나지 않도록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어색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빨리 부하들에게 명령해, 웃사 시신 빨리 치워 하고서 아히요에게 마저 수레를 몰아서 다윗성으로 가져오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이 기뻐할 자리에 이런 끔찍한 일이
웃사란 사람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감하게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중단해라. 그리고 모두들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해서 건들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건드렸다가는 웃사같이 어떤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까는 다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맡겨둡니다. 이 오벳에돔은 나중에 보면은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오벳에돔은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해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해요. 그럼 만졌다가는 그거 어떻게 되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회피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마치 하나님 모시듯이 자신의 집에 모시게 돼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들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잠시 자기 집에 머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모셔야 될지 몰라요. 결국은 얼마 동안 모셨죠? 3개월 동안을 그렇게 모십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다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똑같이 전염될 수 있으니까,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벳에돔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같은 예배당 안에서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뜻밖의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던 것처럼 이번 기회가 이번 이 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집안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궤가 그냥 그냥 가져가질 못하니까 그냥 우리 집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구석에다 처박아 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집에 오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마음대로 행동하겠습니까? 아버지 오벳에돔이 그러한데 자식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온 자식들과 온 식구들이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에 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딱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은 잘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가 퍼지면서 2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하게 되면은 7주 정도, 이제 개월수로 하면은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해서 3개월 동안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모시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그냥 방구석 어디에다 그냥 꽉 처박아 놓지 말고 온전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회에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오벳에돔의 집에 맡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길 수 있다면은 오벳에돔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아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궤를 잘 섬기길 원했는지 그가 세수로에다 싣고 또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잘 옮기고 환영식도 아주 그냥 거창하게 하려는 그 다윗의 뜻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윗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일이구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와야 돼 있다. 내가 감격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1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다윗 왕이 한 말이에요. 이전에는 새술에 준비해 새술에다 싣고 막 옮겼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궤를 메고 섬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레위 사람들로 뽑아서 아론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궤를 옮기게 했어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부하 우사의 죽음은요 굉장히 뼈아픈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 없음을 자기 부하 우사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부하 한 사람을 잃고 나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므로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 임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어버리셨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실책, 자기 자신의 과오, 자기 때문에 한 사람 우사가 죽게 된 이 비극적인 일, 이것을 자기가 왕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 이후에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굉장히 비장하죠. 하나님을 모시는 일은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더디 여겨진다 할지라도, 감동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을 직접 감당하게 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이 궤를 메기 전에 다 온몸을 성결하게 해요. 그들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몸을 씻어서 몸을 성결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 뒤에 그들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함에 있어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에 대한 자세,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3개월 전과 지금 3개월이 지난 뒤에 완전히 그들이 바뀌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중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 우리가 예배를 하는 자세, 이 자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했다면, 이전에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우리가 예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더라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완전히 몸을 성결케 하고 그 일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처럼 내가 그냥 즐거운 예배, 내가 정말 감동돼야 되는 예배,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그것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베데돔이 언제까지 자기 집에 이 법궤가 머무를지는 몰라요. 언제까지 이 법궤를 모셔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집에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가정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연하게 뜻밖의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집에 찾아온 것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믿음으로 감당해서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기회에 정말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우리 각 가정마다 받아 누리고, 또한 다윗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더 잘 섬기고 더 잘 예배하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이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옮기지 못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겼던 오베데돔이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감사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간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상황을 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때는 우리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때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더 깊이 있게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도로 오늘 예배를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